집안에 자녀가 하나 있느냐, 둘이 있느냐, 셋이 있느냐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럽니다. 아기가 하나 있을 때 부인이 남편에게 하는 그러한 반응 중에 반찬 투정하면, 애 하나 있을 때는 맛없어? 내일 기다려봐. 만나고 만들어 줄게. 애가 둘이 생기면 이만하면 괜찮은데 왜 그래? 애도 아니고. 그러다가 애 셋이 생기면 투정 부린 반찬을 확 뺏어가면서 배불렀군, 두 끼만 굶어봐. 이렇게 바뀐답니다. 와이셔츠 다림질 하는 것도 애 하나 있을 때는 이리 줘. 남자가 왜 이런 걸 해? 내가 할게. 이러다가 애가 둘이면 당신이 좀 하면 안 돼? 애들 뒤치다거리 이렇게 많은 거 안 보여? 애 셋이 생기면 쭈글쭈글한 와이셔츠를 던져주면서 알아서 좀 입고 가. 이렇게 바뀐답니다. TV 채널 선정권, 애 하나 있을 때는요, 당신 보고 싶은 거 봐. 난 애기 재울게. 애 둘이 있으면 남자가 어찌 TV에 목숨을 거나 쪼전하기 시기. 애 셋이 있으면 아내가 보던 채널을 남편이 건드렸다. 그럴 때 셋 센다. 하나, 둘. 돈에 대한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 하나 있을 땐 돈 많으면 뭐해? 돈은 조금 부족한 듯 있는 게 좋아. 애 둘이 있으면 돈.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애 셋이 있으면 월급 명세표를 보고 내일부터 금식하자. 하나 더, 감기 걸린 남편을 대하는 태도 이렇게 바뀐답니다. 애 하나 있을 때는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식구가 안심하지. 약도 좀 잘 드세요. 애 둘이 있으면 밤새 술 푸고 줄 담배에 안 아픈 게 용하지. 이러다가 애 셋 있으면 남편의 콧물 훌쩍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애들한테 옮기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바뀐대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집안은 어떠세요?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익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그냥 인정하고 깨닫고 가는 것. 보통 집에 아기가 있으면 저희 집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아이가 상전이야. 아이 보고 상전이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이가 상전입니까? 아이 보고 상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무슨 상전입니까? 아이는요, 최고 상전입니다. 그냥 상전이 아니에요, 보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아이가 그렇게 최고 상전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는 선입견 그리고 고정관념, 이건 옛날 지금이나 거의 동일한 듯 합니다. 오늘 읽으신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한 일이 꼬짓건을, 이 마가복음과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그냥 만져주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태는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꼬짓건을. 이 한국의 약장수들이 애들은 가 이거의 원조가 제자들이에요. 보니까 이 제자들이 애들 오는 거에 대해서 꾸짖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 책망하고 경고하는 거. 한 번만 더 여기 와봐 너 하면서 막 무섭게 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심각한 병자들을 고치시기에 바빴는데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우리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막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을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고 꾸짖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꾸짖는 그 모습, 제자들의 모습에 주님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주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노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분내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분을 내셨다, 노하셨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막고 책망하고 꾸짖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노하신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사항임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에 주님의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께서 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조정되어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 흘러나가고 나타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 어린이라는 의미를 아시나요? 어린이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제가 각종 사전을 다 찾아보니까요, 어린이가 도대체 뭔가 크게 여러 가지인데 축약해서 보니까 가장 많은 뜻은요, 나이가 어리다, 착한 사람을 착한 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어린이예요. 나이가 어리다. 또 어떤 의미도 있었냐면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 어리석다에서 바로 어린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한글 학회에서 그 의미는 중간에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어린이가 어리석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어린이의 뜻이 될 수 없다 해서 삭제했어요. 또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여리다. 여리고 약한, 그래서 그러한 약한 의미.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내시는 사신 말씀이 그 어린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나이가 어리고 연약한 그런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리고 금하지 말라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 의미는요, 모두 적극적인 현재 명령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나이가 어리고 여린 사람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않는 것. 바울은요, 로마서 15장 1절에 이것을 다르게 로마교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15장 7절,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감옥에서 교회에서 다툼과 갈등이 있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내용에도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좀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리고 약한 사람들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어린이, 초신자나 누구든
그러한 어린이뿐만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까지 누구든지 어떠한 모습이든 그의 외모든 성격이든 성품이든 나와 다른 어떤 모습이든 용납하고 금하지 않는 우리 선교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가 할 일과 주님의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를 용납해라. 금하지 말고 용납해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그 성격, 그 성품, 여러분 실제로 어린이가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유치한 모습도 많잖아요. 네.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도 많잖아요. 그런 모습도 그냥 용납하면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주님께서 하실 일은 역사하고 변화시키는 일은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일하고 주님의 할 일하고 달라요. 내가 변화를 못 시켜요. 여러분, 그런데 변화시키는 것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람들의 성격을 변화시키려고, 그리고 성격이 바뀌기를 여러분 기대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변화시키고 역사하실 때는요,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이를테면 빠른 사람이 그냥 늦어지도록 항상 이런 거 있지요. 막 급한 사람이 막 안 급하다. 이런 성격을 바꾸려고 우리가 자꾸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인품이요. 인격, 성품, 그걸 누가 변화시키신다? 하나님께서. 그건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그냥 용납하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을, 아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와? 하면서 내가 금하는 것, 내가 전도하다가 아유 저 사람은 아닌가 보다 하면서 내가 금하고 내가 막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용납하고 주님께서 하실 일은 변화시키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서 다음 세대든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축신자 누구든지 용납하고 금하지 않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자.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받들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모시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 받들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다른 표현인데, 그 원어 데코마이라고 하는 뜻이 영어 리시브, 이렇게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뜻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그 영접하다, 영접하는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 같은 것은요,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데 어떠한 반응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 믿음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미국에 윌버트 차트만이라는 박사가 무슨 조사를 했냐면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믿음의 시작이 진짜 되는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25살 이후에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는 그런 사람은요, 1000명에 1명꼴이랍니다. 25살 이상. 35살 이상이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조사였는데 놀랍습니다. 5만 명에 1명이랍니다. 5만 명에 1명. 45살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시작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런 것의 시작은요, 20만 명 중에 1명이랍니다. 55세 이후는요, 30만 명 중에 1명. 75세 이후 70만 명 중에 1명. 그런 조사를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 나이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원래 모태신앙 말고 중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혹시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을 어린아이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뭐 그런 거 몰라. 그런데 죽어서 금이 번쩍번쩍하는 곳에, 그곳에 내가 쏙 들어가야지. 그 정말 좋은 곳에, 그게 하나님 나라지 라고 하는 그러한 편협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야 돼. 예수님께서 거기 못 들어가,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 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시작부터가 하나님 나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 그것이 바로 정말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 때에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린아이같이 하는 겁니다. 이 영접하다, 어린아이같이 받들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를 통해 어린아이 같은 이러한 영접은요,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 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며 영접해야 현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결국의 장래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신뢰하는 마음은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역대하 7장 14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을 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래요, 자꾸.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기를 좀 낮추래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거래요. 여러분, 이것이 쉽게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내 마음은 내가 그렇게 되지 않지만
주님, 내 마음이 정말 나는 낮춰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고 그게 천국임을 믿기에 본성적으로 나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게 내 모습인데 정말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향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낮춤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낮추는 것 한속에서 실제로 오늘 어린이주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거 원고에 없는 건데 오늘 오면서 경험한 거예요. 뭐 주일날 아침에 항상 분주하죠. 아기가 생기니까 더 분주해졌어요. 분주해요. 근데 오늘 어린이주일에서 선물을 사잖아요. 아기들 선물 포장을 하는데 이 포장을 교회에 와서 이제 누구한테 부탁을 하려고 아내가 저한테 계속 포장지를 챙겨달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포장지 모아두는 곳은요, 딱 한 군데 고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주한 중에 포장지를 이런 색깔로 챙겼어요. 제가 이렇게 딱 챙겼는데 아내가 딱 차를 타고 포장지를 딱 보자마자 첫 번째 한 말이 뭐였냐면 포장지를 챙겨도 저런 걸 챙겨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포장지를 보니까 포장지가 쭈글쭈글해져 있고요. 막 앞에 저는 그런지 몰랐거든요. 이게 막 좀 안 좋아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이게 내가 잘못 챙겼구나 이런 마음 드는 게 아니라 그럼 지가 챙기지. 포장지 챙기는 게 뭐 1시간 걸리는 일이야. 뭐 지가 챙기지 다 못 챙기라고. 나는 그래도 그 중에서 다 거의 포장지 저희가 사는 건 다 성탄절 포장지, 성탄절 지나고 싸는 세일 그 포장지를 샀기 때문에 뭐 그거는 다 성탄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제일 안 성탄 같은 거, 밝은 거, 어린이주일이니까 고른 게 이거 그냥 덮어 집은 거예요. 근데 오면서 차에 오면서 그런 마음, 지가 챙기지 이런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있는데 오늘 나눌 말씀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지요.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고 사람 앞에 낮추고 그런 말이나 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조금 내 자존심 상하고 했다고 그냥 자기 자존심 나 좀 높여주고 나 좀 인정해주고 그런 마음들 철저하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어린아이 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영접하고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이 땅 가운데 나중에 천국 가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지옥같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그 오는 15분 20분에 운전하는 동안 계속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정말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아내에게 자꾸 인정만 받으려고 그러고 아내가 여보 당신은 정말 포장지 고르는 센스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것 같아 이런 소리 듣고 싶고 말이에요. 조금만 골라도 이런 거 고르냐라고 하는 소리만 들으면 자존심 상하고 싫어하는 나의 이러한 모습.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 어린아이같이 받들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을 다시 말해서 낮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강, 오늘같이 남은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스스로 낮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요. 영접한 모범의 최고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방향을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 4장 10절 하나님 앞에 우리 낮춥시다. 또한 우리 사람 앞에서 우리 낮춥시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이하에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래. 사람에게 하는 것 모든 것 죽게 하듯 하래. 로마서 1장 14절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 섬기는 마음으로 좀 살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든 다툼, 하나님과의 마음 가운데 갈등, 다른 사람과 타인과의 다툼, 아니 자기 자신과의 모든 다툼, 이런 것은 낮춤이 아니라 높임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마음의 방향을 그래 어린아이같이 낮추자. 그럴 때에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선교 가족 개인과 가정과 선교 공동체가 천국이 무엇인지 맛보며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15절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은 뜨겁게 축복했다라는 의미래요.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뜨겁게 축복하셨다. 집중적인 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이렇게 철저한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우리 선교가족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3일 후에는 이제 어버이 주일이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주일이 되기 전에 주중에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다 표현하고 연락하고 그러는 우리의 선교 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